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 봤잖아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만 내리면 1시간 설교 우습습니다.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몇 시간 이게 설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만 해냈고 거기다 적용을 딱 붙이면 그게 이제 설교가 되는 것이죠. 1시간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같이 질문을 쭉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 관찰해서 나온 겁니다. 관찰을 풍성하게, 깊이,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8절과 9절에서 자세하게 했고, 어떤 분은 11절에서 자세하게 했고, 어떤 분은 16절에서 자세하게 했고, 거기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니까 그것들만 다 풀어도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내용들은 전체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그 5교시 때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4교시를 못하니까 네, 그 5교시 때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해석 질문을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관찰할 때 뭘 보라 그랬죠? 반복되는 것, 대조되는 것,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왜 사랑이 이것과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죠. 그런 질문들을 쭉 한번 지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왜 사랑은 천사의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더 나은가?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런 질문들을 쭉 적어 나가시면 그게 이제 해석을 위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달면 우리가 해석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이나 해석이나 다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관찰할 때는 이게 누구지? 이게 어디지? 이게 언제 이렇게 되지? 하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타난 그 증거들을 찾는 게 관찰이라면, 똑같은 육하원칙으로 누가 누구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묻지만 그 의미가 이게 왜 이렇게 했지? 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이제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관찰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들어가는 것을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내 생각은 지우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정보를 모으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선입관도 버리고 내 경험도 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귀납법이라고 말하죠.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내가 정보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죠. 관찰을 통해서 모았고 해석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정립시키고, 그렇게 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또 우리 만들어 보셨으니까 한 가지씩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호연 행제님 어떤 질문을 해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비밀을 안다 그랬는데 그 모든 비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예, 또 그 뒤에 자비님, 시은 자비님 혹시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하나님께 사랑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예, 요거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로 이렇게 해도, 설교 제목으로 해도 손색이 없죠. 이런 질문들이 설교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홍복훈님 혹시 하셨어요? 12장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다음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많이 맞추고 싶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사모하는 어떤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12장에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더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중간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13장이. 그래서 우리는 12장과 14장까지 다 보셔야 사실은 13장 전체가 말하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문맥에 의해서 지금 보는 거니까요. 네, 그런 의미. 과연 1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더 큰 은사를 내게 보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어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근데 우리 박수영 형제님 혹시 질문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타인에게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표현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에게는 유익이 없지만 타인에게는 유익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 들었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거죠. 예,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또 네, 해석 질문. 네. 자연스럽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는가? 예,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또 설교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가? 예. 그게 이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고린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해석의 한 단초가 되는 거니까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 나갈 수 있죠. 또 어떤 또 질문이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 방언과 여기서 말하는 13장이나 14장에서 말하는 방언과는 차이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방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건 조금 넘어섰죠, 이제. 우리가, 왜냐면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형제님은 지금 이제 포커스를 은사에다가 맞추셨어요. 왜냐면 12장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14장에 가서 또 방언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 사랑을 다루고 있는 건데, 형제님은 지금 방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본문에서 넘어선 질문이 나오니까 이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것이 본문인데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지, 방언을 다루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방언보다도 사랑을 강조하는 거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사랑에 맞춰야 되죠. 방언에 맞추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문헌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랑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 유추해낼 수 있지만 방언으로 확 가버리게 되면 사랑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본문에서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적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설교 말씀을 1시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한 30시간 정도 준비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질문들을 쓰죠.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노트에다가 막 적어냅니다. 별별 생각을 다 적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추려내는 것이죠. 다 버립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다 버리고 거기서 핵심적이고 성도들에게 꼭 맞는, 꼭 필요한 그 같은 내용들만 골라내는 것이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쓰면서 이제 한 편의 이제 설교를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정교하게 다듬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지는데 한 30시간 정도 걸립니다. 주일 메시지 1시간 만들기, 1시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약 30시간 정도. 수요일 말씀 1시간 전하기 위해서 한 30시간 정도. 어마어마한 시간, 일주일 내내 설교 2편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다 보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설교가 이렇게 굉장히 약하죠. 성도들에게 자신 있고 확실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전해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당황스러워지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갑자기 나오거나 내가 오해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 중에 그게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네? 내가 관찰 제대로 안 했네 하는 게 딱 떠올 때가 있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요. 가슴이 퐁퐁퐁 뛰고 안절부절하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얼른 다시 정신을 차리고 수정해 가면서 다시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말씀들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요, 그냥 쓱 넘어가는 게 있는데 쓱 넘어간 거기서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묵상해야 되고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되고 질문을 수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건 도대체 뭔가? 또 오랫동안 저도 성경을 가르쳐 왔고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뭐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본문인데도요, 그렇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 요건 또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다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0시간이 넘을 때도 있고 보통 한 30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걸 다 버리는 거죠. 다 버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했을 때 다음번에는 그것들이 또 포함되는 그런 또 본문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또 그 질문이 또 유용하잖아요. 근데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이 묵상하면 그걸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설교에는 그걸 못 쓰는 것 뿐이지 다음번 설교에는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질문들이 참 중요합니다. 네, 이제 요거에 대한 것들 우리 다음 시간, 우리 질의응답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우리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이 무엇인지 시작. 해석을 통해 발견한 본문의 내용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담하게도요, 내 뜻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싶은데 여기를 좀 지지해주는 성경 없는가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들이 상담해 오실 때, 형님 제가 지금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죠? 이렇게 묻습니다. 왜 묻죠? 네,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좀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마음으로 성경도 그렇게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일을 성경에서 그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내가 끌어오기 위해서 내 뜻에 성경을 맞추기 위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럴 리가 있는데 아닙니다. 한번 양심적으로 보면요,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에 성경을 자꾸 맞추려고 이렇게 하지 내 것을 버리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다 잊어버리셔도요, 이거 하나, 성경,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에 성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경험했든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든지 그것은 잠깐 내려놓고 성경이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아나가는 것,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이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적용하기 위해서, 내 삶을 성경에 맞추기 위해서, 거기로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한 것이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적용하지 않고 떼우려고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시작. 해석으로 적용을 대신하려고 한다. 해석까지 딱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만 늘어나죠. 성경은 잘 알아요. 근데 삶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큰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지, 그래놓고 나는 사랑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완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나를 갖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시작.
거칠의 순종으로의 삶의 참된 변화를 대신하려고 한다. 예. 그냥 겉으로 보이는, 네. 당연하지 않고, 예. 겉으로만 하고, 내 속에서, 내 중심에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할 수 있지만, 힘들어 죽겠어. 교회가 맨날 이거 하라 그래. 난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만 순종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이죠. 자, 3번 시작. 자기 합리화로 회개를 대신하려고 한다.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회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나의 잘못된 것들, 나의 실수와 나의 그 오류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벗어난 만큼 다시 회복해 돌아가는 것을 적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사람이 다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살 수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 회개가 안 되죠. 나만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건 아니다 그랬으면 내가 잘못 왔구나.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저는 이렇게 이만큼 벗어났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변명이 없어요. 거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 변명을 하게 되고 안 돌아가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론적으로 그렇지, 난도 그렇게 사나 안 사나 보자. 이제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자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죠. 자기는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게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4번 시작. 감정적인 경험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대신하려고 한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내 삶이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말씀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거기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게 적용입니다. 적용은 결단입니다. 5번 시작. 진리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대신하려고 한다. 여기 보시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알았어.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참 기뻐하셔. 진리를 말했죠? 근데 나는 안 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적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빼버리는 것이죠.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한 단계를,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 한 단계를 제가 이렇게 먼저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교재는 뺐는데 아무래도 넣어야지 이해가 좀 될 것 적용이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넣었습니다. 이 강의에는. 보편적 교훈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보편적이란 말이 뭐죠? 보편적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훈인데 누구나 다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교훈을 만들어보라는 해석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적용하기 전 단계로 해석과 나에게 적용 사이에 누구든지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건 누구든지 다 그렇지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같은 보편적인 교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성경의 구체적인 말씀이나 시간이나 공간 또는 역사적 특정 인물 또는 그룹의 요소들을 보편화하여 보편성을 가진 교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교훈을 말한다. 어렵습니다. 내가 적어놓고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해석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수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오늘날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나로 바로 가져오기가 어려우니까 중간 단계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떠한 교훈이 될 것인가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로. 네, 여기 한번 볼까요? 보편적 교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번 예를 들어서 관찰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네, 이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구나. 그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하는 이 관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해석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편적 교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바쳐야 한다. 뭐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구든지에게 다 해당되는 보편적인 교훈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 하는 것을 관찰되었으면 그렇다면 그렇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 보편적인 교훈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 보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교훈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내 개인의 적용으로 쉽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이렇게 하면 되죠. 믿는 자 대신에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바치겠다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적용이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에서 나로 바로 넘어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편적인 교훈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교훈을 만들면요, 이게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보편적이니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이걸 만드시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교회학교에서 어떤 주제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보편적인 교훈을 만들어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주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1번. 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했다. 이 1번을 보시고 이걸 보편적인 교훈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말씀해 보셔도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럼 이걸 보편적으로 만들면 어떤 교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면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살겠다 하고 결심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적용입니다. 2번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 영적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우리 아까 13장 나왔죠?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영적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이걸 보편적인 교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리스도인은 영적 은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은사보다 사랑이 더 우선해야 한다. 이걸 바꿔보면요. 나에게 적용시키면요. 시작. 그렇죠. 나는 영적 은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 항상 결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심으로. 자, 3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 보편적인 교훈으로 만들면 여기서 예수님은 빼고 할까요? 보편적으로 해야 되니까 빼고, 예수님은 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걸 그러면 개인적인 적용으로 바꾸면요.
나는 전도하라는 명령을 이루겠습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이루겠습니다. 좋죠? 4번.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셨다. 우리 요나서에서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셨다. 이것을 보편적인 교훈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런 보편적인 교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나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면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거기에서 보편적인 교훈을 만들면 나에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죠. 적용을 만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용을 위한 질문들이 8가지가 써 있죠. 여기 보시면 내가 따라야 할 법문이 있는가?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내가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는가? 내가 외워야 할 구절이 있는가?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교재에 다 기록됐을 거예요. 9가지가 적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할 때 나는 어떤 죄를 버려야 되는가? 내가 순종해야 할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인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마태복음 6장 25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관찰해보면요. 목숨과 음식이 비교되고 있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목숨과 음식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목숨이 중요하죠. 네,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나는 내 목숨과 내 의복, 음식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로 같이 비교를 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은 목숨을 위한 수단이고 의복은 몸을 위한 수단이다. 목숨과 몸을 삶으로 보면 음식과 의복은 삶의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편적 교훈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삶이 삶의 수단보다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음식이나 의복보다는 내 목숨,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나의 삶이 나의 삶의 수단보다 중요하다. 이걸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결심이 나오죠? 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삶을 꾸려나가는가가 명백해집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내가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삶에 참된 가치가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내가 드리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죠. 하나님, 저도 사람인데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저도 좋은 옷 입고 싶으니까 좀 저에게 돈도 주시고, 또 저에게 능력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좋은 배우자도 주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과 내가 비교해 보았을 때 내 기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걸 적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랑하며 섬기는 이것을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는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는 똑같은데 하나는 목적인 나를 위한 것이고 첫 번째 것은요. 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이유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구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가 나오는 것이죠. 네, 우리 적용도 실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편적 교훈을 만드는 연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앞에 건 미리 했어요. 너무 길어서 앞에 건 먼저 했습니다. 1번은 빌립보 교회에게 다 했죠. 저와 같이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2번과 3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교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2번 네 가지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뒷장으로 넘기셔서 적용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세히 잘 나왔죠? 이걸 보편적 교훈까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적용만 쓰시면 됩니다. 1번에 두 가지에 대한 적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읽어보시고요. 읽지 않고 답을 바로 쓰시면 안 됩니다. 관찰을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나는 이건 그냥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적용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정말 적용할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써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적용 연습 1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적용 자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네, 형님 하시겠어요?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자매님.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네,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염려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또 그렇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자. 네, 염려를 주께 맡기자 할 때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적용이니까 나라고 하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염려를 주께 맡기자 이건 보편적인 교훈이 될 수 있겠죠.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거니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적용. 네, 1번 적용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누가 하실까요?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기. 네,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겠다. 이렇게 우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비슷한 것이죠? 2번도 비슷한데 자, 2번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2번은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네, 안 하셨던 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 하셨던 분들이. 네, 보편적 교훈은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나는 적용하겠는가? 이게 어떻게 하셨어요? 2번? 나는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내겠다. 네, 나는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내겠다. 예, 굉장히 좋죠. 네. 또
적용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것. 예. 믿음과 염려에 대해서. 예, 차비님, 해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염려는? 예.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적용을,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매님. 이거 옳고 그른 게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적용을 할 때는 예, 결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결단, 이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조정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염려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고 있지 않는가를 내가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아하, 내가 염려하고 있었구나. 믿음 없이 행했구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염려하는 걸 보니까 내가 믿음이 별로 없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떤 결단을 내요? 자비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괜찮아요, 예. 즉흥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지금 자비 만드신 그 적용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어떻게 하면 결단을 내릴 수 있죠? 네네. 응? 다른 분이 하셨기 때문에 급하게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 멀어져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당연한 거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내가 아까처럼 이렇게 합리화시키거나 무시하거나 건너뛰거나 아닌 척하거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문제지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는 결심, 이것이 적용입니다. 예, 조금 이제 적용이 좀 더 적용되죠? 네. 적용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떨어져 나와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내가 맞춰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 나오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은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같은 본문을 하다 보니까 적용이 비슷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해석은 딱 한 가지지만 적용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왜? 내 사정이 다 다르니까. 나는 어떤 분은 염려하겠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막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불평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심했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도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든지 다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그 가르침과 일치한 해석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면 적용은 다 같은 것이 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17장 10절 굉장히 길죠. 여기서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지, 피해야 할 죄가 있는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지, 기도가 있는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지, 구비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는지, 암송해야 할 구절이 있는지, 고쳐야 할 그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집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써보세요.
이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해보시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내가 인정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결심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이게 적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내가 경험한 어떤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선지식,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위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편협된 그 같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관찰해보고 또 그 관찰한 것을 가지고 정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질문해 보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해석을 했을 때 그 해석을 가지고 내가 보편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하는 보편적인 교훈을 만들고 그 보편적인 교훈에 나를 넣어서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게 사람들에게 교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을 적용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내 삶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임재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 삶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4시간 성경 해석에 대한 서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무엇인지 문자적인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관찰과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